링컨 대통령의 전기 작가는 링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은 한 가지도 주시지 않으셨다. 다만 그에게 가난과 훌륭한 어머니만을 주셨을 뿐이다. 그런 기록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링컨의 어머니 이 낸시는 아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아들 링컨 마음속에 신앙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꿈도 심어주었습니다. 이 낸시 여사는 어릴 때에 이 링컨에게 다윗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고, 또 모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 링컨에게 신앙을 심어주었고 또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링컨은 훗날을 회상하면서 어머니가 나의 마음에 그려주신 그림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이야기였는데 평생 동안 지워지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 어머니가 아주 생생하게 이 십계명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었기에 링컨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링컨의 별명은 어니스트 링컨입니다. 아주 정직한 링컨입니다. 아주 정직한 대통령이고 이 정직한 변호사고 이 정직한 시민이었습니다. 자, 이런 이 정직함, 변호사 시절에 뇌물에 대한 유혹이 많이 받았던 링컨은 그때마다 어머니가 마음속에 그려주신 이 십계명 이야기를 떠올리며 그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 또 그렇게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풍토병을 앓았던 어머니 낸시는 링컨이 10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는데 그녀가 세상을 떠나면서 한 유언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에이브, 이 에이브는 링컨의 이 애칭인데, 에이브야, 이 성경책은 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크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에이브야,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약속을 할 수 있겠니? 자, 여러분, 아주 훌륭한 이 신앙의 어머니입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목적인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라. 자, 출세도 바라지 않습니다. 자, 가난하니까 돈을 많이 벌어라, 이 말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녀는 지금 이제 가난한 가운데서 이제 임종을 두고 있습니다. 자, 아들의 출세, 아들의 지위, 여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 성경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을 합니다. 링컨은 어머니의 이런 유언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절친한 친구인 이 빌리 헌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직 어려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어머니께서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네. 통나무 집에서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있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네. 그렇게 이 빌리 헌던에게, 친구에게 말을 했습니다. 자, 어머니의 기도 소리. 자, 여러분, 이 링컨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생명력이 있습니다. 자, 성경 읽는 소리, 여기에도 생명이 있죠. 이거 링컨의 마음속에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링컨의 오늘, 이 대통령직, 또 소망, 희망, 꿈, 모든 것이
그의 어머니에게서 아주 짧게 생애를 사셨지만 신앙으로 교육한 그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 위대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귀신이 들린 딸을 둔 이 가난한 여자의 자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 땅에서 이방인 지방으로 들어갔을 때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주 절박하게 나와서, 그것도 간절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 여러분, 22절 이 말씀에 보면 아주 절박하게, 아주 지금 고통스럽게 그렇게 딸을 위해서,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딸을 위해서 간절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치고 있는 이 가난한 여자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어머니, 우리의 어머니, 이 어머니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몇 가지로 발견할 수가 있는데, 먼저는 어머니는 자녀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우리의 어머니는 자녀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분이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여자는 귀신 들린 딸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면 22절에 아주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은 내 딸이라는 것입니다. 내 딸. 자, 이거 아주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난한 여자는 예수님께 귀신 들린 딸을 소개할 때 내 딸이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귀신 들려보면 이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귀신 들리면은 이건 여러분 더러운 짓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합니다. 귀신이 끌려 끄는 대로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다. 물에도 들어가게 하고 불에도 들어가게 하고 뭐 씻지도 않고, 이건 여러분 삶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고통스럽고 이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은 피합니다. 다 부끄럽게 여깁니다. 교회도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오면 여러분 몇몇은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다 피합니다. 이 귀신 들리는 게 이게 여러분 이건 행필없는 삶이기 때문에 이건 부끄럽게 여깁니다. 가족들조차도, 형제도 귀신 들리면 이거 부끄럽게 여깁니다.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가난한 여자는 귀신 들린 딸을 여전히 내 딸이다, 내 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어머니입니다. 자, 여러분, 어머니는 자녀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내 아들, 내 딸이다. 저는 참 내가 감동받는 것은 믿지 않는 자녀들 있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는 자녀들 집에 신방을 해도 여전히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딸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머니입니다. 자, 여러분, 어머니의 그 사랑이 있기에 그 자녀들은 저는 반드시 돌아오리라 믿습니다. 돌아옵니다. 큰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사랑, 이건 도덕과 윤리를 초월합니다. 자, 이 건강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딸이고 내 아들이고 이거 아닙니다. 병들어도 내 딸입니다. 내 아들입니다. 옳지 않아도 내 아들이고 내 자녀입니다. 내 딸입니다. 자, 여러분, 학교에 부모가 불려가고 교회에서도 어려운 일 당한 부모가 또 오기도 하고 또 교도소에 또 자녀가 범죄해서 어머니가 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내 아들이고 내 딸입니다. 이건 여러분, 이거 어머니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건 윤리와 도덕을 초월한 사랑.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은혜다. 이건 은혜입니다. 이건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옳지 않아도 여전히 내 딸이고 아들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자녀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깁니다. 제가 이 본문으로 많이 설교를 했는데
이번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가난한 여자의 사랑이라는 각도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참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딸이 귀신 들려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말씀을 해야 되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건 나의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난한 여자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지금 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나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입니다. 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기의 고통입니다. 이 자녀의 고통은 자기의 고통, 이게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지금 귀신 들린 딸이 고통해하고 있는데, 그런데 딸로 인해 자신이 아프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그 병으로 고생하는 주원이가 있는데, 2부 때도 내가 좀 소개했는데, 이 주원이 엄마가 정다운 집사님인데, 정다운 집사님 이 자세히 보면 아주 예뻐요. 아주 아름답게 생겼어요. 눈도 크고. 여러분 안 봤죠? 아주 참 눈도 크고 예쁜데, 내가 볼 때마다, 주원이하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주 젊은 새댁인데 그 눈에 눈물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 딸 아픔이 내 아픔이라는 게, 참 한창 멋도 부리고 그렇게 해야 될 나이인데도 항상 보면 눈물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딸의 아픔이 내 아픔이라는 게, 내 고통이라는 게. 자, 이게 어머니입니다. 자, 그리고 이 어머니는 자녀의 문제를 자신 때문이다 그렇게 또 인정합니다. 자, 여러분, 이 가난한 여자가 딸의 문제를 두고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씀한 것은 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나의 잘못입니다, 이게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아마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가난한 여자는 가난한 우상을 섬겼을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딸이 귀신 들릴 수도 있습니다. 자, 아마도 부모는 그렇게, 엄마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일찍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해서, 내가 우상을 섬겨서 혹시 내 딸이 귀신 들리지 않았나, 이 책임입니다. 이 어머니의 이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 자녀가 잘못해도 어머니는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 키웠다고 고백합니다. 자, 내가 잘못해서 건강하게 키우지 못했습니다,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딸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이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게 어머니입니다. 자, 여러분, 그 어머니의 이 사랑, 이런 태도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가난한 여인의 자녀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 사랑은 아주 참 귀한 사랑이고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아주 성경적인 사랑입니다. 아주 귀한 사랑입니다. 자, 오늘 이 가난한 여인의 자녀 사랑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예수님께 자녀를 맡기는 사랑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난한 여자는 딸을 예수님께 나와 맡겼습니다. 예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제 이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께 부르짖기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인생의 구원자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자, 이 예수님, 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예수님을 부른 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이 아는 이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딸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자, 그전에는 우상에게도 맡겼고 물질에게도 맡겼고 세상의 의술에도 맡겼지만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주인이시다 고백하고 그 딸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깁니다. 자, 여러분, 자녀를 올바로 키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자녀들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우리 자녀를 주신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런 믿음이 주어질 때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 자녀들의 이 축복이 있고 우리에게도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여러분 한다고 해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장혜영 사모님의 엄마 마음의 크기가 아이 인생 크기를 맞는다라는 그 책이 있는데, 장혜영 사모는 미숙아로 태어난 이 아들의 잦은 이 병치레, 그리고 남편의 갑작스러운 심장병, 그로 인해서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들의 중학교 자퇴, 이것은 그녀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아주 충격이었고 불시험이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녀는 두려움과 불신앙과 의심과 근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나? 자녀가 어떻게 되나? 이 미숙과 이 아들은 제대로 클까? 또 중학교 중퇴를 했는데 어떻게 될까? 이 걱정이 되어졌고,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고, 또 남편도 걱정이 됐습니다. 자, 갑자기 이제 병이 왔으니까 걱정이 되고, 또 주의 길로 간다고 하니까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두려움과 불신앙, 염려, 근심은 그녀를 아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했지만은, 그러나 깊은 내면 속에서는 남편을 세상적으로 성공시키고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자녀를 성공시키려는 탐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겉은 분명히 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삶의 진정한 삶에서는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도 어려움이 주어지고, 또 남편도 병에 걸리게 되고, 또 자녀도 중퇴를 하게 되어지니까, 자퇴를 하니까 그때서야 자신의 그 야심과 탐심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제 큐티하기 시작했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그녀는 성경을 통한 자녀 교육의 가치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부지런히 배우기 시작했는데 한 20년이 지나서 이제 주양육법, 아주 귀한 강사로 쓰임받고 있는데, 주양육법이라는 아주 성경적인 자녀 양육 기준을 이제 그녀는 터득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거기에 이 책에 보면 성경적인 양육, 이 자녀 양육의 기준은, 첫째는 자녀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식 걱정은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그녀가 오랜 세월 이제 고생하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얻은 그 자녀 양육의 기준이었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말고 다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내 자녀를 잘 알고 계시고, 내 자녀와 자녀의 키와 지혜와 믿음과 인격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창조주이시다. 그렇게 믿고 염려 근심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 이제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처음에는 여전히 염려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근심도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아이들은 나이마다 이 노여운 게 다르다고 합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심리학자들의 그 표현에 따르면은, 예를 들어서 영유아 1세에서 3세 때는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노여워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안 보이면 아이들은 아주 노여워해서 아주 억울하고 분해서 우는 것입니다. 이건 달래도 끝까지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세, 3세 때는 엄마가 자주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춘기 자녀가 노엽게 되는 것은 엄마가 자주 이제 보이는 겁니다. 예. 자꾸 자주 보이면 아이들이 이제 화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보면 반대로 합니다. 자, 어릴 때는 전부 다 다른 일을 하고, 못 움직이니까 지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크면 이제 잘 교육시켜야 되겠다. 달라붙어 과잉보호입니다. 제가 보니까 옛날에 여러분 헬리콥터 부모 이렇게 해서 자녀 주위에 늘 이렇게 헬리콥터 다니고 있다가 문제만 생기면 착륙해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더 무서운 게 잔디 깎기 부모, 이렇게 앞에 문제를 미리 다 깎아주는 거예요. 쭉 나가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과잉보호가 되어져서 자살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이들이 할 수 없고, 고난도 이겨내지 못하고, 위기도 관리하지 못하고, 이건 뭐 계속해서 의존력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망가집니다. 결혼도 계속 망가집니다. 자, 그래서 이 장혜연 사모님은 이제 성장하면 자녀들을 맡기라, 주님께 맡기라.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고 청소년들 무서운 병이 여러분 중2병입니다. 오늘 중2는 여기 없지. 중2가 최고 무섭습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은 중2 13세가 되면 이제 성년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토라를 주고, 그 다음에 손목시계를 주고, 이제 축하금을 줍니다. 자, 이제 말씀 앞에서 써라. 이 토라 말씀 앞에서 쓰라는. 그 다음에 시계, 너의 인생의 시계, 이제 시간 관리 너가 해야 된다는. 그 다음에 종잣돈입니다. 축하금을 주어서 돈을 관리하라. 이제 그렇게 해서 떠나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이제 마음적으로 말씀을 먹기 때문에 강해집니다. 자, 우리의 이 아이들 중학생들 한번 돌아보면 우리 중등부 너무 감사한데, 제자 훈련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 아이들이 육체는 음식을 해서 크는데 마음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양식을 통해서 키워주지 않으면 이거는 아이들이 굉장히 고통해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장혜은 사모님이 아들이 중학교를 자퇴한 뒤에 집에만 아이가 이제 박혀 있었는데 아주 마음이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자퇴를 하고 집에 와서 늘 집에만 있었는데 한 번은 아들이 일본어 이제 학원에 등록하겠다. 자, 일본의 학원에 이제 등록한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이제 집에서 나가니까 너무 기뻤는데, 뭐 때문에 일본어 학원에 등록하느냐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일본 만화, 이걸 읽기 위해서 일본어 학원을 다니겠다. 자, 그리고 또 게임팩, 이거 읽기 위해서 일본어를 배우겠다. 참 어머니는 참 마음이 또 고통스러웠습니다. 아주 못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6장 4절에 이 아이를 존중해주고 노엽게 하자는 말씀, 그걸 믿고 주님께 맡기면서, 그래 너가 원하는 대로 해라고 그렇게 학원에 보냈는데, 이 아이가 학원에 가서 기초반, 중급반, 그 다음 고급반 완전히 이건 다 마스터해버린 거예요. 탁월하게 일본어를 배워서 완전 원어로 일본 만화를 이제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팩의 일본어도 열심히 읽었다고 합니다. 참 이걸 본 어머니는 마음이 아프고 좀 못마땅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후에 아무 쓸데없이 보이던 아들의 일본어가 아들이 최연소 대학에 입학하도록 도운 1등 공신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수능에서 제2 외국어 과목이 부활된 덕분이었다는 거예요. 일본어가 이게 제2 외국어가 부활된 덕분에 아들이 일본어는 탁월하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대학교에 최연소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 장혜영 사모가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부모는 앞일을 몰라도 하나님은 자녀들의 재능과 성격에 따라서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이걸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그 의미를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일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계기를 통해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이제 맡기는, 아주 편안하게 맡기는 이제 기회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여러분, 자녀들을
주님께 맡길 때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 책에서 참 감동을 받은 것은 이 장애인 사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물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아이를 키우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선물 아이들 키우는 거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키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가난 여자의 오늘 본문에 또 소개된 사랑, 이 시련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가난 여자가 자녀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구했지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도움을 구하는 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또 절하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예배합니다. 자, 예배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 방황하는 자녀들을 있는 부모는 절대 예배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가난한 여자 예수님의 발 아래에 와서 절하며 도움을 구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제 가난한 여자를 개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난한 여자는 그 자신을 개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감동하시고 여자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 응답받지 못했습니까? 딱 한 가지는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 포기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많이 포기했습니까? 좀 기도하다가 좀 말씀으로 예배하다가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여기에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의 크기보다 우리의 포기가 진정한 문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이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가난한 여인은 딸의 문제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가난한 여자의 사랑, 자신을 내려놓은 사랑입니다. 어머니에게 있어서 자신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는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여자는 개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여기에 아픔도 없습니다. 자존심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자존심이 상해서 포기한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아픔도 없고 자존심도 없습니다. 그녀에게 보인 것은 오직 고통당한 딸입니다. 딸만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자, 고통해하는 자녀만 보입니다. 자녀 때문에 낮아지고, 제가 교회에서도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녀 때문에 겸손해진 부모가 있습니다. 자, 아무 겸손할 이유도 없어요. 낮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 때문에 낮아집니다. 이게 부모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니면 낮아질 이유도 없고, 자녀가 아니면 비참함을 경험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원래부터 자신을 생각지도 않고 아픔도 느끼지 못한 분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머니에게도 아픔도 있고, 어머니에게도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심순덕 씨의 그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그 글이 있는데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정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일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꿈치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어머니의 모습,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돌아가신 외할머니 보고 싶으시다고, 외할머니 보고 싶으시다고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던 나,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론,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라는 이 시가 있는데, 참 저도 이 시를 보면 어머니는 우리가 응석을 버려도 여전히 받아주고, 어머니는 우리가 아파도 당연히 밤을 지새우고, 어머니는 우리가 괴롭혀도 여전히 우리를 받아준다, 참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머니에게도 아픔이 있고 어머니에게도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 사랑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겠습니다. 오늘 이 가난한 여자에게는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했습니다. 자녀 사랑은 오직 자녀만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다 내려놓습니다. 가난한 여인은 딸 때문에 겸손해졌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겸손해졌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자, 이 개다라는 건 여러분 이건 죄인입니다. 이방인을 지칭하는데 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자녀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개입니다. 고백합니다. 자, 자존심도 없고 의도 없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의도 없습니다. 오직 문제 자녀 때문에 자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자신을 낮춥니다. 이 어머니입니다. 자, 이처럼 자신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한 이 가난한 여자의 이 딸에 대한 사랑은 여러분 그녀의 딸을 이 치유하게 하고 낫게 했습니다. 28절 우리 마지막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여러분 사랑은 감동을 낳고 사랑은 기적을 낳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어머니의 사랑의 기적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의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말씀은 28절 마지막입니다.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딸이 나았습니다. 자, 이제 은혜적 존재입니다. 딸이 나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딸이 낳은 데는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눈물의 강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어머니의 눈물의 강구가 있었습니다. 그저 낳은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저 오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성공, 우리의 축복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과 신앙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왔다. 이건 어머니의 은혜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통곡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는 교회당에 와서 차디찬 바닥에서 통곡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치유받고 복을 받는 것에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남들은 조롱하고 비난해도 여전히 내 아들, 내 딸이다는 감싸주신 주님 그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자,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들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플 때마다 홀로 밤을 지새우면서 간호하던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자녀 때문에 자존심을 다 던져버리고 노점상으로 가정부로 일용직으로 일하셨던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힘든 직장에서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지만 자녀들 때문에 참고 견디온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서 냄새나는 반찬을 들고 차를 타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 주신 부모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외로운 인생의 여정에도 자녀 때문에 힘든 외로움을 고통스럽게 이겨내야만 했던 어머니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딸이 낳았다. 어머니의 희생, 통곡, 그 가난한 여자의 아주 애달픈 그 희생, 사랑이 있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내가 있는 것은 부모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좀 조용히 저도 회개하면서 부모님에 대해 생각하고 여러분도 좀 조용히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고 우리 1부, 2부도 다 그렇게 했는데 이 시간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도 참 불효자식인데 오늘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 아버지를 꼭 좀 안고, 거기는 윤리도 따지지 마시고 뭐 어머니가 옳니 나쁘니 그거 아닙니다. 어머니는 은혜입니다. 은혜적 사랑입니다. 자꾸 여러분 이건 나쁘지 않습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이기적인 것도 나를 위한 이기적인 겁니다. 그 나를 위한 이기적인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여러분 오늘은 전화를 하든지 뭐 집에 계시든지 아니면 친부모가 안 계시면 장인 장모에게 하시든지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자,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오늘 내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기억하면서 오늘 치유받은 이 딸, 낳은 딸, 이건 분명히 어머니의 은혜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조용히 우리 한번 부모 공경에 대한 우리의 모습을 한번